축복된 나팔절 대성회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회개와 천국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은혜로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과 또 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그 가르침을 온 세상 만민에게 다 우리가 전파하고 알려주는 이와 같은 헌신과 봉사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 계셨다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속죄일 열흘 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속죄일을 준비케 하신 절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 그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지난 모든 시간에 죄와 허물들을 전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이 이르는 열흘 동안의 대속죄일 기도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절기는 회개의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년 365일 매 순간 우리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아두신 절기가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허락하심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당신의 성체를 우리 대신해서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아픔을 전부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면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죄인은 바로 누구를 뜻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그 범죄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체를 쓰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온 죄인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역사와 또 두로 왕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늘에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영혼들 또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도피성 지구별로 쫓겨내려왔다는 역사를 예적 모세율법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 온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오직 너희는 너희 무엇으로 팔렸다고요?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즉 너희의 그 죄로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늘어머니 이 땅에 오신 그 원인 제공자들도 우리들이었고 하늘아버지 이 땅에 육체 서시게 한 원인 제공자도 우리였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등장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보니까 하늘어머니의 육체의 장막 서게 하신 허물과 죄도 우리에게 있었고 하늘아버지께서는 찔리움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조롱을 또 멸시를 당하게 한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전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날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의롭게 또 선하게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난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느냐면, 이 땅에서 물론 지은 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행한 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이와 같은 거룩한 희생이 없이는, 즉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이라는 것이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가 천만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 한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의 피 흘림이 아니 계시고는 절대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 그 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재림 때 다시 육체의 장막 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없애주시는 위대한 규례와 언약을 세우시게 되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 하게 되면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 속에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안에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런 어떤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길이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것이 하늘문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안겨드려야지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런 어떤 내용을 바라보면 크고 작은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천국 길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의견이 맞지 않다고, 또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서로 각각 제 길로 가고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이런 어떤 작은 못난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생각을 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희생의 피를 뿌려서 세우신 진리의 언약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문을 그 어떤 양의 피도 그 어떤 염소의 피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피만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영혼들을 다시금 천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세우겠다고 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한다고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하늘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어찌하신다는 것입니까? 다 사하시고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의 피가 여기 뿌려진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뿌려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을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 피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친히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이단이라는 조롱과 손가락질과 또 하늘나라의 일을 작은 것이라도 얘기하면 곳곳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장해서 항상 집중적인 공격만 당하시고 말이에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이런 어떤 이 도피성 지구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만 드렸던 자녀들이었다면 혹여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이 지상까지 쫓겨내려온 그 자녀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당신의 피값이 필요하다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흔쾌히 내주면서 자녀들을 다 건져내신 이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첫 계명을 어찌 온전히 우리가 준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억만금을 가지고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주신 새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예 부모님의 이와 같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 진리의 제도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다 이런 쪽으로 치부합니다만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에 대한 준비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시고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뭘 사해 주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같은 이 장면을 복음 기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살로서의 의미로 설명해 주셨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져사 사례하시고 유월절에 그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져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늘의 그 많고 많은 죄들을 온전히 다 소멸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새 언약의 진리를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까지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죽으심이 아니 계셨더라면 저도 여러분도 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절대 천국 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까지 오셨고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땅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많고 많은 그 죄조차도 기억 속에서 다 소멸시켜 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영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항상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항상 감사가 나오죠. 예.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아픔도 다 당해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까지 겪으셨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이 과정에서 겪는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하는 것은 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일, 또 속상하는 일,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일, 뭐 별의별 어떤 내용이 그 범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길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예. 여러분, 어머니는 뭘 기억하실까요?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기까지 온갖 악동 같은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 자녀의 잘한 것만. 하루는 엄마가 피곤해 있을 때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하지 하면서 어깨 한번 주물러 준 것. 평생에 한 번에 했는데 엄마는 그걸 기억한답니다. 수만 가지 그 악동짓을 한 그것은 기억 속에 다 지워낸답니다. 이게 어머니의 기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그 많고 많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것 형제 자매 잘잘못 그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쌓고 해서 마음의 어떤 불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것은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그보다 더한 어떤 악동짓을 했는데도 기억 속에 다 지워내 주시는데 나는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인데 그렇게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다투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죄사함 속으로 용서하심 속으로 다 돌아오라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좋은 걸 우리는 나눠주러 다니는 것인데 우리 이웃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다 한번 전해봅시다. 우리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과 희생을 최대한 전하려고 노력한 것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또 나팔절로부터 대속절에 이르는 이 열흘간의 기도 주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숭고하신 위대한 사랑을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기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